삼국유사라는 거는 이련 스님께서 쓰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육신으로 이 절의 지붕을 뚫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런 사연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이게 절의 지붕에 그 사람이 뚫고 나간 자국이 그대로 있고 그림 비도 안 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실이 놀라워서 금으로 만든 탑을 그 구멍에 대고 그 이적을 기록해뒀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물론 지금은 그게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지 못하고 다 소실되고 없어졌지만 그랬다는 기록까지 있는 걸 보면 300년 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있었던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어떠하냐면 신라시대 그 진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당시 내노라는 선사 수십 명이 모여서 일반인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극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연불이니까 연불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발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해숙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이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마을에다가 미타사라는 기도처를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절을 세운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1만일, 즉 만일이면 정확하게는 27년 5개월입니다. 근데 한 약 30년 동안 끊임없이 연불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기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열심히 연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스님들이 주리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신심이 높은 제가자들도 참가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진주에서 벼슬을 하는 귀진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있는 여자 종인 웅면도 그 말을 듣고 주인을 따라서 절에 가서 저도 연불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심이 불같이 일어나 나도 연불을 하겠다고 따라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권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이든 뭐든 하여튼 하겠다 하니까 같이 들고 갔어요. 그녀는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종의 신분이라서 감히 법당 안엔 들어가지 못하고 절의 뜰에 서가지고 연불법사가 지시하는 대로 연불을 열심히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웅면의 주인인 귀진이 보니까 그녀가 여자 종의 신분으로 자기 일은 다 하지 않고 연불에만 전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종인 주제에 너무 연불에 충실한 것이 못마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벼 4가마니를 주면서 하루 저녁에 디딜방아로 이 많은 4가마니 벼를 다 찍게 했어요. 그렇게 심한 일을 시켰지만 이 웅면 여종은 초저녁에 초인적으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방아 찢는 일을 다 마치고는 할 일을 다 마치고는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고 연불을 하는데 낮에도 밤에도 연불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종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연불을 하는데 그 부처님 법은 완전히 평등 사상이거든요. 그녀는 절 뜰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자기 두 손을 줄로 붙들어 매서 합장한 채로, 이렇게 합장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합장을 하면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인이라고 말해요. 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흐름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보면 손이 어떻게, 그래서 사람은 아주 간절한 마음을 할 때 이렇게 합장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합장한 채로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가지고 이 합장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9년이 되던 해 1월 21일 날 신묘한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아주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웅면낭은 법당에 들어가서 연부를 드릴지어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큰 소리로. 그것도 이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미천한 신분으로 9년 동안 법당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눈비와 새벽 천일스를 맞아가며 지성껏 연부를 드리던 웅면 아가씨를 불당으로 들어가서 연부를 드리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며칠 안 돼서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극락이 있는 서쪽으로부터 상서로운 빛과 함께 울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웅면은 앉은 채로 허공으로 솟아오르더니 소리도 없이 불당의 천정을 뚫고 그대로 서쪽으로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 등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실 이런 예는 다른 도교에서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두 차례나 더 있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한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그 건봉사,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에 있는 건봉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몸을 버리고 원래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웅면은 서쪽으로 가서 종이었던 자신의 몸을 버리고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더니 연화대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극락에 가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는 금빛 찬란한 대광명을 내리비치면서 유이 서쪽 하늘로 서서히 사라졌는데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하늘 소리가 가득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웅면이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뚫어졌던 그 천장 구멍은 사람의 팔로 10아름처럼 되었다 그럴 꽤 큰 거죠. 10아름 정도 되는 그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 뚫힌 그 천정이. 폭우나 한방눈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 구멍으로는 절대 새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경을 보는 진주고을의 한 부자가 금으로 만든 탑을 그 구멍에다 대고 만들어서 그 이적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웅면이 극락정토로 육신 등천을 하고 떠난 후 그녀의 상전이었던 그 귀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벼슬 하던 귀진이라는 사람 역시 자기 집에서 이인이 태어났다. 대단한 성자가 태어났으니 상사로운 곳이 분명하구나 해가지고 자기 집을 절로 내놔요. 그래서 법왕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계속 사람들이 와서 연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온 그 이야기의 첫말인데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 이거 유튜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반박할 사람들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부를 열심히 하거나 다른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등력을 하잖아요. 좀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면 등력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을 뿐더러 어떤 분은 제자리에 서서 합장을 한 채로 그대로 돌아가시면서 몸을 다 화장해버려. 그냥 자기 몸을 다 그냥 불살라버려. 흔적도 죄만 남게 만들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 방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빛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이 너무 빠르면 사람 눈에 안 보이기도 해요. 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볼 수가 없게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방광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사람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그게 그 극한점을 지나게 되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밖으로 분출까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리 밖에서도 불이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월 선사님이 그랬었죠. 수월 선사님이 40리 밖에서 봐도 불이 난 것처럼 얼마나 그 빛이 방광하는 게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등력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힘이 있느냐. 근데 정말로 등력을 한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거든요. 자기 속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느끼고 빛이 보이고 이런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학자가 말씀하셨는데 사람에 있는 불성의 그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느냐 그걸 추산해 본 결과 디스커버리호가 올라갈 때 그 폭발, 굉음을 내면서 폭발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힘의 22배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고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힘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힘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큰 주전자를 물을 끓이면 처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 물이 끓기 전에 물방울이 박박으로 올라가고 소리가 막 나요. 그런 걸 느낀 사람은 이게 충분히 이렇게 진행되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느낀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